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아이들이 귀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귀신이나 악마가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귀신과 관련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밤에 이렇게, 옛날에, 요즘은 조명들이 이렇게 밝지만 옛날에는 골목길이나 이런 데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이렇게 막 오는데 뒤에서 누가 하얀 소복 입고 자기를 계속 따라온다. 그 막 겁나가지고 막 발걸음 빨리 해가지고 집에 탁 들어갔는데 탁 뒤돌아보니까 여기서 밥풀이 하나 딱 떨어지더라고요. 여기 밥풀이 묻어 있어가지고 그걸 소복 입은 귀신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보통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귀신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신이나 악마 같은 존재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축사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있고 자기 어떤 신앙 경험에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귀신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냥 놀리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이런 체험이나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말로 있더라고요. 정말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실제로 등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정말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오늘 귀신 이야기의 요지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본문 안에 담긴 의미를 캐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 그 현상에만 주목합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하는 이 사실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이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 본문을 읽고도 본문의 의미를 독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우리 성경 읽기의 한계입니다. 더욱이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삶에 적용할 때도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련회나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은혜를 경험하는 주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매주 은혜를 받으신다고? 그게 그 뜻이죠? 그게 여기 앞에는 여기 원래 광신도들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날에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가면 크게 싸울 일이 벌어져요. 그럼 보통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하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쫓아냈더니 더 강한 7 귀신이 내 삶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도 이 본문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전혀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 사람 성격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 안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주장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은혜를 받아 깨끗해진 마음에 방심했다고 7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면 차라리 애시당초 은혜를 안 받는 게 낫죠. 한 마리의 귀신과 함께 평안하게 열심히 사는 게 낫지.
그거 쫓아내면 7 귀신이 다시 들어오는데 한 마리 귀신 왜 쫓아내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한 마리의 귀신과 함께 평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 또 아멘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한번 추적해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틀에서 보자면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문맥 안에 놓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이 이야기는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흐름 안에 놓여 있는 스토리입니다. 먼저 그러면 12장의 문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심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병을 고쳤느냐? 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동원하는가 하면 율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 행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트집을 잡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악한 중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장 앞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심지어 침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 사람이 정말로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본격화될수록 이스라엘의 군중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주님을 향한 복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침례 요한 자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조차도 의심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뭔가 자기들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메시아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들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표적과 기적들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요지부동이요 그 심령이 완악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12장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향하여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먼저 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이 대목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크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었음에도 그 고을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맥과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동원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12장을 앞의 흐름과 문맥을 모르더라도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12장에는 그 결정적인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인가 하면 12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45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악한 세대가 7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처럼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대에 대한 예수님의 신랄한 비판과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 책망을 하기 위하여 동원하고 있는 이야기가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악한 세대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그 당대의 세대,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데, 이 12장의 문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좀 축소해서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는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12장 38절과 39절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읽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악한 세대의 구체적인 주인공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는 이 말로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표적이 없어서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거 인간들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을 믿을 마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이 쥐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예수님을 믿고 싶고 그분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민중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본심이 24절에 딱 드러나요. 아주 노골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24절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는 짓도 참 추잡하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말도 없고 못할 행동도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동원하고 신앙의 이름도 동원하고 성경 말씀도 동원해가지고 뭔가 떠들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공공의 성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지만 알고 보면 그 말을 쏟아놓고 있는 결정적인 동기와 이유가 뭐냐? 자기 이익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한 이유는 표적만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빌미 삼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일로 확정짓고 민중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이지 못하거나 안 하시면 저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할 테고,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요 저거는 귀신의 힘을 통하여 민중들을 속이는 일종의 사기다, 이렇게 또 떠들 작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런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여기 지금 아주 좋은 표정을 하며 앉아있는 청중들의 의도,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가를 꿰뚫어 봐야 돼요. 저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도들의 화투패를
설교자는 이미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패를 지금 놓고 이 패를 놓으면 이걸로 두들겨 패야 되겠다. 이 모든 준비가 된 채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의무예요. 제가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들어올 때 이렇게 다 인사를 하잖아요.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보통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강단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막 예배를 맞이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내를 하시냐고.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주일날 막 간절히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사실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된 사람은 여러분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지금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음란하다고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음란하다고 하는 이 개념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서 비판하는 용어가 문란함이잖아요. 음란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 주일날 여러분 안에 이런 개념 하나가 잘만 정리되어져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란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과 문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지금 갖다 붙이고 있는가 하면요, 자신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개와 돼지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가르칠 때 그들은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이야기하고 귀신의 이야기도 동원하고 율법도 동원하고 그렇게 자기를 신앙적으로 치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 이런 차원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할 때 너희들이 음란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희 입으로 음란하다고 말한 존재,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 이방인들,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였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실제로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너희들의 유정과 전통과 율법을 동원하고 하나님 이름을 동원하고 그런 것들로 신앙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들을 꾸미지만 너희들은 음란한 존재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와 논리에 말려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깊은 히든 모티브, 감추어둔 동기를 캐내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실 때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동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저 먼 이방 땅에서 온 남방 여왕이 지금 너희들 꼴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선지자와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직접 너희들 앞에 와서 이적을 보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며 메시아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작 요나의 한마디 선포, 솔로몬의 지혜 앞에도 이방인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걸핏하며 덜먹이는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의 눈앞에 와서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수많은 증거들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믿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사셨던 그 시절에 예수님 행하신 그 모습을 봤다면 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딱 나타났다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정말 믿으실 것 같습니까? 믿을 것 같죠?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시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았던 세대는 엄청난 복을 받은 세대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뭔 말이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욕망이 있어요. 이 욕망의 실체가 뭐냐?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깨 부서지고 쪼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힘을 다해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의 어떤 이익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얼마나 악질들인가 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도 갈아 끼워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존재가 우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때까지 사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앙 고백 한번 해보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이거 들어보면요, 대부분 다 좋은 말들밖에 없어요. 뭐 때를 따라 나를 도와주신 분, 내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신 분.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은요 80살 넘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살고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겁나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지, 사는 동안 솔직히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좋았던 날 별로 없잖아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가라앉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이익과 기득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만의 우상과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박살을 내야 돼요. 우리의 그 이익과 기득권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걸 부수어야지 구주이신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식대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 기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지, 예배당 안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고, 믿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세상 한복판에 직접 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고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도대체 뭘 더 보여줘야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분의 사역과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어떻게든 부정하고 딴지를 걸려고 했던 그 악한 세대는 마치 귀신이 나갔다가 한 마리가 나갔다가 7마리가 들어온 그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다고 이 세대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한 아픔이 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정신 상태가 사실은 우리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제법 신앙을 가진 척 그렇게 행동하고 삽니다마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어떤 이익과 기득권을 정당화하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을 신앙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그 기득권이 지켜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친다고 고백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익과 그 기득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날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표현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떤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어떤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을 더 역사해 주실까요, 여러분? 어떤 은혜, 어떤 역사들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여러분들이 구주이신 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가신 길로 따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은혜 원합니다.
다른 역사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쪽팔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겠는데 저의 영혼 여기 안에 뭐 좀 있거든요. 저의 이 기득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금요 기도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과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사고와 신앙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표정 보니까 목사님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무슨 기득권이 있겠어요? 그 뭐 좀 살아야지, 중산층으로 살아야지 기득권이 있죠. 저는 뭐 바닥 중에 바닥인데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기득권이 있어요. 예를 여러분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나 다른 체제를 이 나라에 도입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종북 좌파 빨갱이들 싫어요, 여러분. 100분 토론 보니까 그 보수 농객이 한 분 나오셔서 그러더라고. 진짜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싫어한다면 김일성과 김정일을 향하여 지금 당장 개새끼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지? 그러면 뭡니까? 그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가 김성복입니다. 김성복. 이성복인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공산주의와 다른 체제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는 사람들의 진짜 동기가 뭘까? 이거 있잖아요.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 기득권 때문이에요. 투표로 권력을 선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 땅에서 경상도 이외 타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기득권자들이에요. 제가 데이터 한번 제시해 볼까요?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 3개 있죠? 경상남북도 거기에 합치면요, 여기에서 국회의원 몇 명 선출되어지는가 하면 지역구 수가 65개예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제주, 전라, 충청, 강원 다 합치면 국회의원 수가 65명이에요. 한마디로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면 우리 경상도하고 붙으려면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겨야 우리하고 게임이 됩니다. 게임이 된다는 말을 전문적으로 표현하자면 빵상빵상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면서 우리가 기득권자라는 걸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경상도 공화국이에요. 대한민국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부장급 이상 사람들 70%가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막강합니다, 여러분. 경상도의 힘은.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취하잖아요.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들 뽑아서 국회로 보내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보냅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 목소리가 제일 크겠습니까? 국회에서. 경상도 사람들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상도 출신 중에 대통령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찍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 유통되는 소문이나 이야기는 죄다 경상도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 유통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이 아닌데 전부 다 사실처럼 유통되어집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호남 사람들 욕해요. 와, 저기는 뭐 거의 공산당이냐? 어떻게 90%가 한 정당을 찍냐? 여러분, 경상도 인구가 1200만이에요. 호남 인구가 얼마냐? 490만입니다. 우리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없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전국 팔도로 다 흩어지고 특별히 경상도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거할 때 보면 90% 정도는 안 나오고 특정 정당을 향해서 우리가 한 7, 80% 정도 지지하잖아요. 그거는요, 타 지역 사람들이 찍어서 비율을 낮춘 거지, 경상도 토박이들은 똑같이 90% 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 말인가 이해되시죠? 절대로 우리의 기득권을 우리 역시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득권을 가진 우리가요, 이상한 소문들을 굉장히 많이 유통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지역에서 자라서 잘 알아요. 전라도 사람들은 배신을 잘한다, 의리가 없다. 여러분, 이거 다 경상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새빨간 구라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정 지역 사람들은 다 의리가 있고 특정 지역 사람들은 의리가 없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상도 토박인데 여기서 살아보니까 얍삽하고 의리 없는 인간들은 다 경상도에 있더라고요. 우리 솔직히 신앙인으로 이런 사실 인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들도요,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요, 도대체 이념이 뭐고 도대체 그놈의 기득권이 뭔지, 거기에 하나님 이름까지 동원해가지고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누리는 기득권이에요. 이런 체제를 그냥 옹호하면서 거기에 신앙의 이름을 동원해서 하는 짓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짓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구분이 어려워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망, 가치관,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는 짓들입니다. 제가 교제하며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히 형님들. 그래서 울산 왔다고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다 모였어요. 다들 교회 규모가 좀 다 안정적입니다. 목회를 형님들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유명한 분들인데, 그분들 중에 한 형님이 저보고 그래요. 그 대화를 하면서, 왜 요즘 목회자를 보면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열심히 간절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하면 결과들이 마냥 나쁘지는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딱 아이씨 열이 딱 채더라고요. 형, 그런 헛소리 좀 하지 마. 솔직히 형, 나만 하더라도 책 나와서 좀 알려졌지? 방송 나오지? 담임 목사직 내려놓고 울산에 개척 간다고 하니까 화제가 됐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몰려온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 형 아니잖아. 형이 아주 이름 없고 평범한 보통 목사님들처럼 그런 조건에서 형 목회해봐. 형 목회 될 것 같아? 안 돼, 형. 목회가 되면 사람들이 신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해도 안 되는 목사님들은 지치고 낙심하지. 거기서 무슨 열심히 나오겠어? 형, 위대한 개츠비 읽어봤어?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너처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형 기득권자야. 형 훨씬 유리한 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그 형님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애가 왜 그렇게 까칠하냐? 새끼야, 내가 말로 너를 어떻게 이기냐? 이러더라고. 아유, 형만 아니었으면 학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그걸 어떻게 옹호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이익과 기득권, 그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신앙으로 알고 산다니까 우리가. 그러니 거기에 무슨 회개와 눈물이 있겠습니까? 주님 닮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겠냐고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도요 이렇게 오랜 기간 성도들 앉혀놓고 못 떠듭니다. 국민들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연설하면 지지율 추락해가지고 탄핵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업에 이 수백 명 되는 사람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지 혼자 떠드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목사에게는 여론 조작 수단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 그 예배당 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참새들이 짹짹 나는 반대 이런 참새들이 좀 계세요. 그러면 사실 그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을 하고 있는 그대로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도록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단한 인격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히 좋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하씨, 또 참새들 이거 또 뒤에서 이거 또 꿍짜작 하고 있구나 하면 목사에게는요 여론 조작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매주 여러분을 가스라이팅 해버려요. 그리고 주중에 신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바꿔버립니다. 집사님, 권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불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하도록. 제가 또 좀 말을 잘합니까, 여러분? 삭삭 다 바꿔가지고 결국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설교요? 그게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요? 신방하는 거요? 이게 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목회하는 그 존재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 던져야 될 기득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쪽에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득권 없느냐? 제가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기득권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가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이 많은데 성가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안 좋죠? 거기 그 앉아있는 형제님들은 대체적으로 훌륭해요. 빰 베이스나 하시고 우 하시는데 거기 소프라노, 엘토 참새들 말이에요. 보면 교회에 공식적으로 어떤 의결되어지는 어떤 의사 결정 말고 그분들이 부엌에서 커피숍에서 여기저기에서 교회 여론을 다 조작하고 다 움직여요. 거기 악당들 다 있잖아. 그 사람들 거기 앉아가지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다 주무른다고. 그렇게 주무르다가 성가대에서 우리 다 주무르지 못한 거 식당으로 이동해서 하자 해서 교회 부엌에 있는 권력들은 얼마나 또 악질적입니까? 여러분, 그 권력도요, 그거 어마무시해요, 여러분. 그들의 남편들이 누구냐? 장로들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의 교회를요, 자기들 뜻, 자기 스타일대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하다가 목사 안 움직여지면요, 단체로 목사님하고 밥 한번 먹으러 가죠.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거 뭐냐? 언양 불고기다. 대과가 언양 불고기 먹이고 봉투 넣어가지고 주면서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데 목사님 이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요 다 무너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득권들이 주의 교회 안에 정말로 없냐 말이에요. 이런 기득권 정말 없냐 말이에요. 목사만 기득권을 휘두르고 있냐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목사와 그런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회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서 주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 은혜를 부어달라, 역사해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알고 보면 자기 이익,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복된 주일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기득권, 여러분의 이익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강구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닌지 이 복된 주일 뒤돌아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가 파쇄되어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기득권과 우리의 이익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는 십자가 지신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주일날 여러분 안에 깨트려져야 될 여러분의 기득권이 뭔지 확인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오늘 설교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먼저 정죄 한번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야, 이 기득권자야.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향하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집에서 보면 제일 찌질할 때, 제 모습을 지나고 났을 때 제일 찌질할 때가 언젠가 하면 집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아내하고 부딪히잖아요. 한 번씩 부부 싸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싶은데 가끔씩 나오는 찌질한 멘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사례비 안 준다니. 올해만 들어서 7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알겠어, 미안해 이래주면 좋은데 나도 밥 안 해.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의 기득권이 없는 것 같아도 많아요, 여러분. 이거 부셔져야지 주님이 보이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나의 이익과 기득권을 붙잡고 보호하고 사수하는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인지 하나님, 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부수어져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온전히 보여 그 주님 따라가다 죽는 자리까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간구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